5장 찬송가 2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찬송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힘은 주님을 닮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을 닮고 그 능력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주께서 이 땅에 서울 주사랑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리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일터, 또 관계 전도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 전도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능력 주셔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문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서출판 비아또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님과 또 모든 사역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전염병 문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속히 해결되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루 내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 신앙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그리스도 그를 본받고 그를 닮고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종교 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위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늘 기쁨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귀한 믿음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그 뜻을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일터가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애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도도주파 비아도로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증거하는 문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서 2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서 2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외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지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네시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열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들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같이 보십시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 소위 말하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녹음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천 년 전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의 종교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내 삶의 내 신앙의 어떤 그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개혁이란 뭘까? 뭐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개혁이 있는데 과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적인 의미는 뭘까? 가장 일반적인 그 정의는 영어 단어로 보면은 이제 홈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의 형태, 원래 주신 것. 그것이 왜곡이고 뒤틀리는 것이 이제 디폼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게 되죠. 흔들리게 되죠. 터전이 흔들리게 되죠.
본질이 이제 훼손되게 되죠. 그때 다시 붙잡는 게 개혁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상태로.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 이와 같은 것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외에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이 쌓여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한 본분인데,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꿰차고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물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우상을 드러내는 과정, 그리고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종교개혁, 교회개혁, 신앙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했고, 그 말씀을 들려주었던, 그래서 요시야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장면까지 봤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 혼자 회개하고 왕 혼자 개혁한다고 해서 나라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 함께 이 개혁에 동참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백성들과 언약을 이제 하는, 왕이 백성들을 다 모으고 언약을 이제 갱신하는 그런 내용. 4절 7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내용. 8절부터 14절에서는 성전을 이제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땅에 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 15절로 20절에서는 유다 땅뿐만 아니라 베델, 즉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다음에 지방까지 개혁되어가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1절 2절을 보시면 모든 장로, 예루살렘 모든 장로, 또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다 이제 모으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원래 형태가 뭐냐? 원래 형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언약의 율법의 말씀, 약속의 말씀. 3절에 보시면 계명, 법도 율례죠. 다시 그 계약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그 계약 앞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언약을 갱신하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신앙개혁, 종교개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2절 하반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말씀만 들려주고 백성이 반응이 없어도 안 되고, 백성은 반응하려고 하는데 왕이 말씀이 없어도 안 듣는 것이지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말씀을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고, 백성들은 다 듣고 그 언약을 따르기로 서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드러남을 알고 있기에 이 말씀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신명기 6장에
예언했던 언약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쭉 14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행했던 신앙개혁,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철저한 개혁을 요시야 왕이 요구하고 시행했는지 동사들을 특별히 보면 그리고 또 4절부터 보시면 그가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강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대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의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라. 모든과 그 다음에 불사르고 불사른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불사르면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죠. 그 재를 갖다가 해결하는 마지막 작업으로 그 재까지 제거하는 것까지가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사르고 재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 또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여러분 내면에 가장 귀중한 가장 거룩한 처소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잘못된 것들,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섬기면서 만들었던 부정한 것들, 부정한 그릇들,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될 그런 기구들이 이런 잡신들을 위해 섬겼던 그런 것들을 다 내어 불사르고 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단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고 꿰차고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만든 모든 그릇들을 과감하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놓고 불사르고 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삶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뿐만 아니라 폐하라는 걸 얘기를 하죠.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누구를 폐하라? 제사장을 폐하라. 또 분향하던 자들을 폐하라. 그런 기명들 이런 것들만 정리해서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람이죠. 제사장, 분향하던 자들,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웠던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았던 그것들을 과감하게 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절까지 7절까지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 특히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라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문란하게 섬겼던 증거였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라. 우리 심령 안에 참으로 가증스럽고 부정한 그런 내용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함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이제는 유다 각 성읍에서 그래서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게바에서 부엘세바는 남유다 전체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런 식으로 백두에서 할라까지 하나님 외에 섬겼던 그런 모든 분향하던 산당들을 제해버려라. 더럽게 만들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대체적으로 여기 사용된 그 동사들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징벌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썩어 문드러졌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경을 썼는지가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불 속에 던지는 그런 몰록에게 드렸던 신. 또 11절 보시면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 또 12절 보시면 산당들에서 혼합종교의 신을 섬겼던 아스타롯, 그모스, 암몬의 밀곰, 이런 잡신들, 이런 흔적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면 헐어버리고 빻아서 그것들을 시냇가에 쏟아버려라. 그러니까 완전히 흔적조차도 없이 만들어버리라라고 과감한 종교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혁의 영역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었던 베델에서 세웠던 제단, 산당을 헐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여로보암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실수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북왕국 여로보암, 초대왕이 여로보암은 신앙 컴플렉스, 특별히 성전 컴플렉스가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보고 북왕국의 10지파가 남왕국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귀화 동화될까봐 늘 노심해서 걱정이 돼서 단과 베델에 이제 하나님 우상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를 정리한 요시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3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했던 것이 이제 응답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언약을, 약속을, 계약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되 잠깐 기억하고 하루를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고 변함없이 하루를 살아나가는 것. 저는 그것이 영적인 부흥이고 영적인 실력이고 세상 말로 하면 내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의 주된 내용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언약을 기억을 하고 변함없이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진짜 필요한 그 영적인 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성전에, 교회 공간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는 큰 어떤 하나의 그 시험대 앞에 서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가 교회 건물, 교회 공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혼자 지구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 않는가. 목사인 저로서는 성도들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제가 제대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어떤 역경의 순간,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환난의 순간,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의 사역이고 목회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의 서명을 하고, 그리고 그 서명한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이 오늘 나의 종교개혁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종교개혁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듣고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서울주설학교 성도들
심령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즐겨 기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참 영적으로 풍요로운 실력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공간에, 성전에, 교회당에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교회당 하나님의 전에 대한 새로운 신앙의 인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 아는 은혜의 역사가,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때 우리는 기쁜 날, 주 나의 주 다시 있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